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가 일반 서신의 마지막 책입니다. 신약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책이 4권이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발전돼 갔는지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로마서부터는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서신 가운데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바울 서신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데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옥중에서 쓴 서신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비롯한 몇 가지 책이 에베소서 같은 책인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 다음 목회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같은 것은 목회자인 디모데나 디도에게 목회할 때의 목회의 방법을 가르쳐준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구분할 때 바울이 쓴 책을 바울 서신을 구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이런 것을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반 서신, 유다서까지. 그러니까 오늘 일반 서신의 마지막 책이 유다서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일반 서신으로 들어가지 않고 묵시록으로 들어갑니다. 예언서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지를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한마디로 계시받은 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묵시의 내용이라고 별개 예언서로 띄워놓고 나면 서신서 가운데 마지막 책이 유다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유다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럿이 나와요. 당시 유다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 유다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가 왕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후에 후손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은삼십에 파는 자도 유다입니다. 이름이. 가룟 사람 유다예요. 가룟 유다라는 말은 가롯이라는 말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예요. 성경에 유다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본인이 소개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누구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실상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감히 나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들의 구주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돼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자기 형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야고보도 예수님 앞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유다도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다음에 신부는 인적으로 말하면 유다의 형제다. 야고보의 형제라는 말은 야고보가 초대교회 최초 감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도리어. 형님이 메시아라면서 왜 시골 구석에 묻혀 있어? 도시로 나가야지. 뭐 이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한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머니에게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하나님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너희 형은 아버지하고 나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자.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여러 번 얘기했을 텐데 안 믿었던 거죠.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과 부활하시고 믿게 됐고 성령의 능력까지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힘을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주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을 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의 형제들이라고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앞장서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선교 활동을 했고 이 오늘 본문의 저자인 유다도 선교하다가 주후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성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은 복음 전하다 순교를 한 것이 뭐 거의 일반적이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용납하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반다 순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동생 이 유다도 순교를 합니다. 순교하기 전에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너무 교회가 이단에 휘말려서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분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오늘 본문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 내가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간절했었는데 그 말이죠.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무엇과 싸우라는 겁니까? 이단을 퍼뜨리는 사단과 이단들과 싸워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이단을 받아들이거나 이단을 용납하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 저들과 싸워야 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4절에 나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은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죠. 구렁이 담 넘어 들어오듯이 도둑이 가만히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단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이 신앙을 흔들어 놓고 죄 져도 돼. 육체가 죄를 짓는 것과 구원은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서 참 주되신 여호와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는 예수님은 어떤 죄를 져도 죄와 우리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적이 없는 분이야. 육체로 오셨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게 하는 그런 이단을 퍼뜨리는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이 당시에는 최고 큰 이단이었어요. 지금은 한국교회를 흔드는 이단 중에 가장 심각한 이단이 신천지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산원극이 작전을 하는데 교회를 가만히 등록합니다. 자기들끼리 또 지가 전도해서 신천지 데려다가 등록시킵니다. 새신자가 목사는 새신자가 들어오는 줄 알고 교회는 막 박수해 주죠.
한 10명, 20명 들어온 다음에는 목사 배척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째로 이걸 산옮기기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뺏어버리는, 아주 큰 교회는 그렇게 못하지만 중국 교회나 개척 교회들은 그렇게 해서 이 신천지에게 교회를 빼앗기는. 우리 모르는 거죠. 일반 성도들은 진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우리 목사 진짜 이중인격자고 나쁜 놈이네 뭐 이러면서 처음에 들어와서는 막 목사님 양복도 해주고 막 얼마나 잘하는지, 아 좋은 일꾼들 왔구나 했는데 좋은 일꾼이 아니고 실상은 신천지에서 보는 간첩 같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성도들과 가까이 와서 성경 배우라 하고 성경 잘 가르치는 일이 있다고 그러고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들이기 시작해서 교회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한국교회 피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19 상황 거치면서 이제 신천지 피해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만희가 나와서 사과하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신천지를 열심히 믿던 사람들도 약간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미로 작정된 자인데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으면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류를 상대로 사기치고 가신 분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다고 하면 호수아비처럼 그 예수님은 직접 육체를 입으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할렐루야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고요. 육체를 입으셔야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어요. 중보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교묘하게 이단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면 예수님도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분이야.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이 영지주의의 이단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의 영지주의 이단, 그 다음에 고린도서 같은데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바울이나 요한은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영지주의자가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이단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유다는 그들의 도덕적인 행실로 인해서 신학적인 사상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들은 방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이 죄악으로 가득 찬 더러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리고 자기 몸을 죄악에 던져버리는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꿔버렸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세격거리로 바꿔버리고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고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사해 주실 만큼 사랑이 크신 분이라고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고. 죄 지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죄 짓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죄 지어도 된다니까 사람이 죄 안 짓겠습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 이상으로 이건 무슨 두려움 없이 죄를 범하는 이런 못된 이단이 당시 활동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하신 중보자이신데 신성만 강조하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기에 결격사유가 되신 분입니다. 구원자가 되실 수 없어요. 그런 이단이 당시 굉장히 극성을 떨었던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이 성경 전체에 보니까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계속 바울도 요한도 오늘 유다도 경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당시 최고로 경계해야 될 이단은 뭐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아니었고 뭐 전도관도 아니었고 통일교도 아니었고 신천지도 아니었고 그 당시로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을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멸했다. 경계를 삼으라. 우리에게 좀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저들의 불순종이, 저들이 믿지 아니함이 결국은 광야에서 거의 다 쓰러져 죽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이단 따라가면 멸망해. 그 말입니다. 바로 믿지 않으면 멸망해. 그 말입니다. 진리 위에 서지 아니하면 멸망해. 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에 흑암에 가두셨다. 이건 뭘 말할까요? 이건 사탄을 말합니다. 인류가 범죄하기 전 먼저 영적 세계에 반란이 있었는데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다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영적 반란이 있었음을 다니엘서에도 이사야서에도 예언하고 있어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마귀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마귀의 존재를 어떻게 알겠어요? 마귀의 기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 중에 하나였는데 한 부류였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미카엘 천사에 의해서 공중으로 쫓겨난 존재.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무조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 그리고 그 운명이 결정지어졌습니다. 그가 공중에 내려와서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해서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게 한 가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는 그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의 지위만 잘 지켰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다가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하늘에서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다 같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 빛나는 아들 계명성이란 말은 사탄이 얼마나 그 지위가 아름다웠고 그 모양이 아름다웠고 그 권세가 귀한 권세를 가졌는지 천사장이 루시퍼, 그 다음에 미카엘,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루시퍼 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루시퍼라는 말이 계명성이란 말이에요. 어찌 그리 하늘에 떠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놓고 그 다음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리라. 저 북극 지폐 위 산 위에 내가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자리를 같이 하리라 하고 한 교만이 하늘에 닿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끝에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됐다. 이제 마귀의 처음에 천사로 창조된 마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했다가 결국은 그애와 그의 부하들이 이 세상으로 쫓겨난, 그래서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의 부하들을 귀신이라고 부르죠. 귀신은 사람들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접촉하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자기들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며 너희에게 거울이 되었다. 여기 다른 육체란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다른 육체를 따랐다는 말이면 남자가 남자를 섹스를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시작하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창궐하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천사 둘이 소돔에 들어갔는데 그 남자 천사들입니다. 근데 오늘 밤 그를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롯을 위협하고 그 딸을 내주니까 딸을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저들을 막으시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피신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불로 심판하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단 따라가면 망하는 거야.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거역하면 망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경계가 하는, 굉장히 좀 강력한 권면입니다. 야,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하나님도 사랑,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유다서는. 이단 따라가면 망해. 거역하면 망해. 불순종하면 망해.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망해. 그것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는 거 아니냐. 성경에 다 그걸 경고해 주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꾸는 이 사람들을 꿈꾸는 자들, 이단자들을 꿈꾸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단자들을 또요 나름대로 듣고 보는 게 있습니다. 무당들도 듣고 봅니다. 진짜 신접한 무당들은 듣고 봐요.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무당짓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워가지고. 무당들도 철학책이라고 책이 있어요. 관상학 책도 있고. 배워가지고 가는 사람은 진짜 아니에요. 근데 진짜 신이 내려가지고, 그 짓 안 하려고 해도 신이 그냥 못 견디게 해서 울면서 나중에 점쟁이 노릇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듣습니다. 봅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을 성경은 지금 꿈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단들. 이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워. 우리나라에 백백교라고 하는 무당들이 있고 종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짓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아주 유명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전도관이나 분선명 총일교처럼 큰 이단은 아니더라도 산속에서 운동하면서 몇십 명의 혹은 몇백 명의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여인들의 육체를 다 탐하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전쟁통이나 전쟁 끝나고 나서나 나라가 흔들리고 혼란할 때에는 이단들이 더 득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잘 표현한 겁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하나님 어디서? 라고 못된 짓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 조심해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단들이 하는 말은요 항상 남을 정죄합니다. 자기를 안 따라오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죽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9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다른 데는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놓고 사탄과 천사장 미가엘이 싸웠대. 다퉜대. 이 시체를 서로 가져가려고. 여러분,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비스가산, 느보산 쪽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시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영도자니까 그 시신이라도 안장해 드리고 싶어서 온 산을 다 뒤졌는데 모세의 시신을 못 찾은 거죠.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의 시신이 있었다. 그 시신을 놓고 사탄은 모세는 살인자야. 살인자니까 내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야 돼. 그랬다는 겁니다. 모세가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죽였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공사 현장에 갔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다고. 모세는 원래 살인자입니다. 그 살인이 들통날까 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온 거예요. 바로한테 그 사실이 알려지면 놈의 새끼 키워준 은공도 모르고 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 그러고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벌이 있을까 봐 도망 나온 거라고. 도망 나와서 십보라는 여자를 미디안 이디로의 사람의 딸을 사랑하게 됐고 그와 결혼해서 이드로라는 장인의 양무리를 치다가 호렙산 가시던 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80세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니까 가기 싫은 것 그냥 하나님이 자꾸 함께 해준다니까 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분이 이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가 죽었다고요. 근데 그의 시신을 못 찾았어.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장이 성경에 셋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루시퍼, 이제는 사탄이 마귀가 된 존재고 사탄이. 그 다음에 미카엘,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금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사령관, 하늘 군대의 사령관이.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하늘의 기쁜 소식을 땅에 전달해 주는 천사였습니다. 예수님을 태어날 때에도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입은 자야 내게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가르쳐준 자가 다 가브리엘입니다. 아니죠. 아멘 좀 하세요. 근데 이게 너무 영적인 얘기니까 이게 성경 아니고는 우리가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요. 이건 뭐 일반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마귀가 어떻게 생긴 거야? 성경이 말해주니까 알지. 그렇죠? 마귀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었어 하면 그 이단이에요. 그걸 이원론인 이단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자존자시고 그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영적 세계도 육적 세계도 물질적인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래서 마귀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 가운데 일부가 타락한 천사가 된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은 비교가 안 돼요. 피조물이었지 조물주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멘. 자연 만물이 하나님과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자는 영적 세계에도 물질적인 세계에도 없다는 겁니다. 나와 비교할 자가 누구냐? 성경은 그러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카엘 천사장과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투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우위경에 나옵니다. 우위경. 그래서
이 에녹서라고 하는 내용의 위경에 있는데 그 위경의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에녹서라고 하는 책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우리 개신교는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봤습니다. 이걸 정경이라고 그래요. 이것만 성경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천주교는 외경도 제2의 경전으로 인정합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건 책이 많아요. 한 60권. 그다음 위경도 있습니다. 위경. 전거가 확실치 않은 그런 기록물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니고데모 복음서도 있고 또 있고 많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복음서 기록되기 전까지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나름대로 책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천주교에서는 제2경전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허황된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독교를 연구하는 보조 자료로는 참고를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범으로 받기는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질 않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유다서가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정경, 위경, 외경이 딱 이렇게 분립이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외경이다, 이건 위경이다, 이건 정경이다 이렇게 나누어진 상태가 아니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위경에서 에녹서를 읽은 겁니다. 유다도 읽은 것이죠. 모세의 시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관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의 시신을 놓고 모세는 죄인이야. 사람 죽인 죄인이야. 내가 데리고 가야 돼. 하고 사탄이 모세를 정죄하고 모세를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천사장 미카엘이 사탄을 저주하고 정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정죄는 참으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누가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만 했다. 미카엘이라는 천사장도 마귀를 정죄하지 못했는데 인간이 어찌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느냐는 겁니다. 이단자들은 남 정죄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죄는 비판하거나 정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말씀하기 위하여 미카엘과 그 다음에 사탄의 모세의 시신을 놓고 다툰 얘기를 하면서 미카엘 천사가 얼마든지 사탄을 저주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데 그 저주와 정죄를 미카엘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시기를, 너를 심판하시기를,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지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살 사람 죽이고 죽일 사람 살리고 지들이 막 그런다는 거예요. 9절을 다시 읽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 정도만 얘기했는 것이 그게 미가엘이 한 말이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두려움 없이 함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들이 하나님도 아닌데 월권해가지고 막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난도질하고 그게 이단들의 특색이라는 겁니다. 따르지 말라고 권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다음 주에 오늘 성도들이 너무 조금 나와서 다음 주에 이거 좀 더 깊이 제가 다루겠어요. 오늘 다 준비가 됐는데 이거 지금 다루기 시작하면 이것만 해도 또 한 시간 많이 갈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호하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자들.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단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을 하느니라.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깊이 생각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한번 자기를 좀 돌아보지도 않고 막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다가 멸망할 사람들이 이단이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단에 절대 귀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령되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 마귀가 하는 짓에 우리가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경건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경건한 성도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